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가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있고요. 또 이제 세상을 살아갈 때 바이러스가 있고 또 어떤 위험도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사전에 미리 깨닫고 그것이 간과할 만한 것이 아니다. 그것을 깨닫고 또 조심하고 뭐 개인 방역에도 신경 쓰고 또 예방 접종도 하고 또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미리 대비를 하고 또 위험한 상황들을 만들지 않고 그렇게 안전하게 우리의 삶을 꾸려가는 게 중요하죠. 자녀들의 삶을 또 바로 인도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근데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착각 속에 빠질 수 있고요. 또 그래서 소중한 것들, 내 영혼을 살리는 그런 소중한 것들을 다 놓쳐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여러 가지 의미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많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어제 본문에 이어서 유대인들을 책망하시는 이제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어지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그다음에 오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죄 없는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렇게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면서 이렇게 스스로 말하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우리라면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상들과 악한 일을 했던 그 조상들과 자신들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에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는 그들은 스스로 자신들을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본 모습을 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31절에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들을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함이로다. 그리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분량을 마저 채우라. 너희는 내가 보니 너희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랬던 조상들과 하나 다르지 않다.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행하는 모습을 보니, 그러니 그 조상의 분량을 조상들이 못다 채운 그 악한 일들을 너희가 마저 행하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박해의 역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가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또 앞으로 행할 그 일들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가랴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너희와 너희의 선조들 똑같다. 그러면서 창세기에 나오는 아벨, 이 순교자의 대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그리고 역대기에 나오는 선지자 여호야다. 오늘 본문에는 바가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름이 두 개였던 것 같아요. 여호야들 사가랴의 피까지, 이 대표적인 아벨 또 사가랴, 그들의 흘린 의로운 피의 책임이 있는 너희에게 그 책임이 돌아갈 것이다. 2세대에게 다 돌아갈 것이다. 36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당시에 유다 백성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37절에 너무 안타깝게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깝게 두 번을 부르십니다.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거룩한 도시 예루살렘은 반역의 도시가 되었습니다. 사랑과 염려 가득한 주님의 마음으로, 각별한 보호를 원하는 주님의 마음으로 마치 암탉이 삐약삐약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한 것처럼 사랑하는 그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으로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그들이 거절했죠. 37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제 그들이 거절하고 이제 그들이 거부한 거죠.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가 38절에 나와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때가 이제 AD 1년 또 BC 3년 뭐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예수님 말씀하신 이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그것이 또 마태복음 24장의 예언으로 이어집니다. AD 70년에 로마 디토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탑니다. 정말 철저하게 심판을 당하죠. 선지자들의 의로운 피를 흘리고 그들이 했던 악한 일, 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일, 그 모든 심판을 예루살렘이 그대로 다 당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또 죽임당하고 또 최후의 항전 막 그런 것도 이제 성지순례 가면 보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지죠. 그들이 마음에 품고 있었던 성전도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통곡의 벽 하나 남아있죠. 그래서 막 울고 또 그거 붙들고 막 기도하는 모습들이 있죠. 예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경고하고 예언한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받을 때 깨닫는 은혜를 우리가 구해야 합니다. 이 악한 유대인들 이런 심판에 당한 이유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본 모습을 보는 깨닫는 그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옵소서. 물론 우리는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보혈의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 주신 삶을 살아갈 때 신앙생활 할 때 이게 확장이 돼야 돼요. 늘 깨달아야 됩니다.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바른 모습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깨닫고 발견하고 고침받고 회개하고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늘 깨달아야 합니다. 이 유대인들 무덤 만들고 비석 세우면서 우리가 우리 조상 때 태어났다라면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착각 속에 있는 것이죠. 똑같이 하고 있으면서 선지자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닫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저도 늘 이렇게 깨닫는데 저는 항상 합리적인 소비를 하고 이제 돈 낭비 안 하고 나는 꼭 필요한 것만 사. 항상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사할 때 저 하남에 살던 아파트 밑에 계절 창고 있는데 보니까 버릴 물건이 다 제가 산 물건이더라고요. 제가 싸서 산 거, 뭐 혹해서 산 거 다 버리는 것. 네. 근데 그래서 깨닫게 됐죠. 우리가 항상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깨닫고 또 성장하고 발전해가는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 수 있고 또 관계도 참 좋아지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게 강팍함을 버리고 은혜를 누려야 돼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모으시려던 일이 참 많았지만 그들이 원하지 않았어요. 거부했죠. 결과는 집이 황폐해서 버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늘
수용할 수 있고 또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내 생각을 고칠 수 있는 주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때 그 은혜를 강팍함을 버리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을 통해서 나의 본 모습을 보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나를 깨닫고 회개하고 고쳐나가는, 또 우리의 강팍함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만 가지 은혜들을 수용하면서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신실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